주간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잘 지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안겨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대답할 만한 그러한 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한 자기 마음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친구를 반가이 맞이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고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남고 또 처음에는 마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화병이 되고 육체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내 몸 전체를 지배해서 자신도 건강뿐 아니라 물질도 심지어 사람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이게 나옵니까? 예. 그 정도 신앙 역시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대단해요.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겠다라는 그 믿음 좋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때로는 충격이 너무도 커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때가 있고 또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다가 그 일이 정말로 더 크게 생각지 못한 결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나에게 불유익하다,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다르게 보았어요. 그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그 고난을 이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비록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더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이라는 돌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 위에 무엇인가 툭 던져지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은 순간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그동안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는 어떠한 믿는 자의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실 그러한 세상적인 문제 별거 아닌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무슨 풍랑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민물이지만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 호수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다 아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어요.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 좀 부는구나, 풍랑이 이는구나, 뭐 아무 염려 없이 자기네 힘으로 그 자연의 힘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풍랑이 커집니다. 배가 뒤집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잊었을까요?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쳐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더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면은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네가 조심하면, 네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겁쟁이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고난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터와 같은 그 환난 속에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손을 펴사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풍랑이라고 하는 그 큰 고난 앞에 두렵고 떨리고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 말씀을 통해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말 한마디에 바다가 이렇게 잔잔케 되는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소리치고 외치는 것으로 나의 힘으로 또는 남의 탓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또 세상의 친구들은 형편에 따라 내 곁에 있기도 하고 나와 등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에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방향으로 무엇인가 행복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수고하지 마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시각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해질 때 내 수고에 30배, 60배, 100배의 내가 예기치 않은 놀라운 수고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질문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를 도우시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간과 계속 약속하셔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종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모든 인생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모든 약속된 축복의 결정체가 됩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바다 건너 계시고 산 너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도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약속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축복된 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는 직접 기도하기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더 쉽고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예수님은 온화한 친구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두렵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은 나와 친구와 같고 함께하고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날마다 매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장자에게 주는 복은 항상 갑절 이상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내가 받으면 나는 더 잘 되고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건 예기치 못했죠.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외롭고 피곤한 긴 여정, 고난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하늘에 닿았고 한쪽은 땅에 닿았는데 그 중간에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며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 내 하나님인 줄은 야곱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잠재워 주시는 위로의 말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를 받았을 때 다윗이,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고백하며 야곱이 잠이 깨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 가지고 그 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몇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 여러분의 힘든 어깨를 누를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마치 풍랑을 잠재우시듯이 여러분을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위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먼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남을 즐거워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겨울이 염려스럽고 내년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옆에 계시고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의 도움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축복의 계절로 이 9월 한 달을 더욱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